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난 설교에 이어서 대유리문답 104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유리문답 103문은 우리가 제1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킨다고 할 때, 즉 제1계명을 행위를 넘어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금지를 넘어 적극적 선에 이르기까지 지킨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유리문답 104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104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며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며 택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경외함으로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바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를 위한 열심을 가지며 그를 부르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유리문답 104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즉 그를 위한 열심을 가지며 그를 부르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위한 열심을 가지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다만 마음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까지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짓된 눈물은 있을 수 있어도 거짓된 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결코 게으른 마음과 행실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를 부르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아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두 번째, 그분의 임재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구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말입니다. 바알이 참된 신이면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의 능력을 보일 것이고 만약 여호와가 참된 신이면 여호와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의미는 그를 우리 자신의 주인이며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긍정이며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에 대한 긍정입니다. 우리가 어찌 없는 일을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일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르는 행위야말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이며 부르는 행위야말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는 최고의 행위이며 부르는 행위야말로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선하심,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부르는 것과 감사와 찬송을 함께 묶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의 호흡을 위해 숨쉬는 공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모두 이와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사람은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구합니다. 기도 제목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와 상관없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과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기도하였든 기도하지 않았든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선하심과 능력을 믿는 자만이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런 자만이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오직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기초로 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는 2번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심으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고 우리가 죄에 빠져 우리 자신이나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었을 때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께
즐거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그분께 순종하며 때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보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범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앞의 구절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응답으로 온갖 선한 것들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범사에 조심하게 됩니다. 이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순종과 그에 대한 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기쁨과 평안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범사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슬픔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살펴 우리의 어떤 마음이 또한 우리의 어떤 행실이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를 살피며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편에서도 함께 슬퍼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러한 모든 이야기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살펴본 내용만 다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부르고 그에게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범사에 조심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며 우리가 돌이키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의 동행 요구에 응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살펴본 제1계명의 요구들이 어떻습니까? 그 요구들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로 그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고 부르는 자에게 그의 존재와 선하심과 능력을 보이사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여 그와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먼저 우리가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는 우리보다 먼저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열심이 크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삼가 조심하고 주님께 슬픔을 드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